PPT 좀 띄워주시고요. 그 로지텍 캡처에서 하단에 PPT도 좀 띄워주세요. 할렐루야. 12월 첫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코로나가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걱정이었는데 이번 주는 더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2.5단계가 되게 되면 비대면 예배가 되어야 될 텐데 라는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하는 인원이 좀 늘어나고 현장 인원이 좀 줄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떤 상황이든지 쭉 예배는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될 때에도 영상으로 꼭 참여해 주시고 또 기회가 돼서 현장에 나올 수 있다면 꼭 마스크를 착용한 다음에 방역수칙을 지킨 다음에 예배당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연말 정말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오늘 12월 첫째 주 예배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찬양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자,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현준아,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놀라와 죄인의 마음 흔드네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합니다.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와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 들어 쓰십니다.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넘치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마지막으로 외칩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새로운 찬양으로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자 합니다. 가사에 정말 은혜가 되는 찬양이기도 해요. 그래서 멜로디는 익숙치 않을 수 있지만 앞에 있는 가사를 보시면서 입술로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코로나19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이 무엇인지 헷갈릴 만큼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에 건강을 지키게 도와주셨고,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이러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강림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굳세게 해준다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정말로 연약한 자로 나와 있사오나 세상 가운데는 담대한 마음으로 굳건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도 계속적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질병 가운데에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 파워팀즈의 학생들 한 명 한 명, 우리 교사선생님들 한 명 한 명이 그 모든 질병 가운데에 감기 하나도 걸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었고, 또한 영상으로 함께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는 강림절을 준비하게 도와주셨고, 그 강림절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고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도 우리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지혜 주셔서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셨고, 저희도 그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도 저희 뜻이 아닌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이라는 곳에 있고요.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신약성경의 53페이지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우리 유치부였으면 내가 한 명씩 끌어안아 줄 텐데 조금 너무 많이 컸죠 서로. 안아줄 수는 없고요. 정말 환영합니다. 그만큼.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53페이지. 조금 말씀이 긴 이유는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한 말씀인데 보고 읽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탄절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조금 그때까지만 해도 말씀을 좀 더 집중하고자 해서 긴 말씀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있으신 분은 보시고 없으신 분은 핸드폰에 있는 어플보다는 차라리 여기에 있는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함께 읽을 거니까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 외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어느덧 3주가 남았어요.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성탄절이 3주가 남았는데, 정말 뉴스를 볼 때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이렇게 TV를 틀거나 핸드폰을 볼 때마다 조금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질병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분위기도 조금 뭔가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조금 뭔가 희망이 필요하다 생각은 하는데, 성탄절을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암울하고 질병이 있어서 친구들하고 예전만큼 놀거나 만나진 못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친구들과의 거리가 그래도 핸드폰이나 연락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을 조금 더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제 교회 거의 이제 최근에 나오기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교회라는 거 하는 곳에서 이런 말씀에 여러분들도 좋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어려운 단어이기도 해요. 광야, 뭐 사막과 같은 것을 상상하면은 우리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런 말 들어봤죠. 정신 차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정신 차려, 막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옛날 어르신들이 뭐 서울에 가면 코를 베어간다, 그만큼 삭막한 세상이 서울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옛날인데, 요즘은 사실은 뭐 서울만 눈 감으면 코 베가고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이 뭔가 이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기보다는 그냥 관계적인, 그냥 내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가 아닌가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일반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점점 세상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해요. 비즈니스 관계라고 하면서, 그래, 우리 학교 생활에서도 친구들도 비즈니스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친구랑 별로 친해지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뭐 여러 가지 내가 이점이 있고 또 여러 가지가 또 필요한 게 있으니까 비즈니스 관계 친구들도 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여러분들 세대뿐만 아니라 전생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친구를 사귀는 것은 옳지 않은데, 근데 이제 그게 좀 더 익숙한 문화가 좀 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 솔직한 것을 이야기하거나 뭔가 답답함을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광야와 같은 세상이 좀 더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아마 학교 수업 시간에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육사라고 하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광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를 썼는데, 이분의 사실은 직업은 독립운동가는 아니에요. 시를 쓰는 시인이에요. 근데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감옥에 한 번만 들어가도 거의 죽을 것과 같은 몸을 얻게 되는데, 17번이나 감옥에 투옥이 되면서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를 쓰고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 바로 이육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사실은 원래 이름은 이육사가 아니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64번의 그 수행 번호를 받음으로써 그 감옥에 갔을 때 그 받은 번호로 그냥 자기 이름을 개명을 할 정도로, 나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런 사람이 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제강점기와도 같은 정말 암울한 세상, 나라가 없어지고 주권이 없어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일본 사람에게 끌려가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현 속에서도 이런 이육사와 같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통해서 우리는 독립을 이루게 되었고, 지금처럼 그래도 자유 대한민국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이육사의 모습이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사진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모습으로 죽게 되었다고 해요. 정말 많이 다르죠. 정말 다른 사람 같죠. 이렇게 건실하고 똑똑해 보이고 잘생긴 청년이, 제가 보기엔 잘생겼는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잘생긴 청년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몰골로 그냥 죽게 되었다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죽음은 헛된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이분의 시와 이분의 글이 우리에게는 영감이 되고 또한 모범이 되어준다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끝까지 남는 것이 글이기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지난주에 전사님이 선물을 하나씩 줬어요. 뭐 제가 준 선물은 아니고 묵상집이라고 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집을 하나씩을 선생님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서는 뭐 숙제는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주보에 보시면 안에 묵상을 조금 기록한 것을 넣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 기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런 시인들과 같은 경우는 세상을 변화할 수 있고 내가 쓰는 일기월도 같은 그 묵상이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싶지만 그 글 한 구절이 나의 인생을 바꾸고 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 있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요 마가복음이 있는데 이게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처음으로 쓰여진 성경책이에요. 이제 이렇게 성경책이 이렇게 묶여지기 전에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묶은 책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건데 그것이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마가복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을 기쁘게 여기고 또한 부활절을 기쁘게 여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죽을 수밖에 없고 악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역할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으로 내가 이것이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조차 구별이 되지 않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마가복음이라는 글로 묶이면서 글이 쓰여지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시작.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굿 뉴스예요. 코로나19가 계속 안 좋아집니다. 이건 나쁜 뉴스겠죠. 배드 뉴스겠죠. 근데 만약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뉴스는 우리에게 굿 뉴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마치 치료제와 같이 우리의 악한 세상을 악한 모습을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도록 살아가는 기준이 되고 치료제와 같이 그 나쁜 죄악을 없애주는 역할을 예수님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명의 사람을 좀 더 살펴보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올 때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을 때에 이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낙타의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 꿀이에요. 꿀. 석청은 꿀이거든요. 그래서 메뚜기랑 꿀을 먹었다고 해요. 한마디로 뭐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오히려 청빈한 삶을 살고 광야에서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세례 요한이 미리 준비를 하고 있던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면서 세례야는 또 이야기하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예수님이 오셔. 조금만 있으면은 예수님이 오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돼. 더 이상 나쁜 일 하는 거 그만해. 이제 예수님 오잖아. 새로운 세상 열리잖아. 그만 그렇게 살고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삶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집에 친척이 방문하거나 친구가 오거나 누가 방문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집에 청소를 해요, 안 해요? 집 청소 하죠. 전사님도 갑자기 막 집에서 막 대청소할 때가 많아요. 뭐 교회에서 누가 온다든지 막 뭐 이러면은 갑자기 그냥 대청소지 뭐 막 치우고 안 쓰는 방에다 막 다 때려 집어넣고 막 저희 집만 그런가요? 막 때려놓고 막 문 닫고 거긴 안 쓰는 창고라고 거짓말 치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치우는데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탄절이 이제 3주 뒤에 온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1년에 한번 돌아오는 성탄절이긴 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올 때 어떻게 했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없애주는 세례를 세례 요한이 막 주면서
예수님이 곧 오세요. 우리의 메시아,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고 광야와도 같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살지 않고 이제는 당당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정받으면서 사는 그때가 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라고 막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죄, 나쁜 것, 악한 마음 다 내놓으시고 다시 세례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는 어떤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지만 언젠간 다시 오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근데 그 올라가셔서 언제 내려오냐? 우리가 세상이 끝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이 세상이 끝날지, 오늘이 세상이 끝날지, 내가 한마디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탄절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탄절을 기억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3주가 남았어. 그럼 넌 무엇을 할래? 라고 했을 때에 마치 집에 손님이 오기 전에 막 대청소를 급하게 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들의 몸과 삶을 청소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몸과 삶을 청산하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내가 느끼기에도 뭔가 아닌 것 같은 것, 내가 느끼기에도 조금 부끄러운 것을 그만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며 선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 이게 뭐 나쁜 거라고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만 생각을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뭐만 생각을 하면은 그게 되겠어? 뭐만 하면은 나는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모두가 조금씩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아유 내가 되겠어? 라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래 내일은 좀 더 새로운 하루가 되니까 오늘은 망했어. 그럼 뭐 어쩔 거야. 내일이 있겠지. 이번 주 또 이렇게 똑같이 살았네. 걱정하지 마. 기말고사 와 심각하다. 내가 보기에도 심각한 점수야. 걱정하지 마요. 내년이 있잖아요. 그렇죠? 고3들도 수능이 끝나면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 대학 생활이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다시 한번 더 트라이, 노력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처럼 내일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긍정적인 생각으로. 또한 나태함을 버리시기 바라요. 어떤 친구들 보니까 온라인 수업하는 것 때문에 늦잠 자는 게 아주 익숙해졌다고 그래요. 근데 아주 중고등부 예배가 9시라서 참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미안하긴 한데, 뭐 딴 건 모르겠지만 저조차도 아침을 좀 긴장되게 일찍 일어나게 하는 것은 뭐 좋은 건 같아요. 근데 물론 피곤한 거는 여러분들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주중의 생활 속에서도 오늘이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고 사는 친구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낮에도 졸고 밤에도 졸고 뭐 이런 식으로 사는 친구들이 많은데, 나태함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 알람을 맞추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담배와 술이 있네. 제가 물어보진 않겠지만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먹고 남은 거 홀짝홀짝 하고 오늘은 술이 좀 땡기네. 그런 친구들 없죠? 드시지 마세요. 재미없고 멋있지 않습니다. 담배 하나도 안 멋있어요. 멋있는 거 아니에요. 기후식품 그러지 마세요. 흙을 퍼먹어요. 차라리 흙을 퍼드셔요. 그냥 차라리. 담배, 술은 여러분들 하고 있는 분들 있으면 끊으시고 하지 마시고, 궁금하고 호기심 있으면은 그냥 흙을 퍼드시면은 이게 담배 맛이겠구나 생각하고 하지 마세요. 이제 3주가 남았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선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 힘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이유가 솔직히 말해서 잘나서도 아니고 뭐가 능력이 있어서도 하나도 아니에요. 저는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나로 인해서, 선생님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한 가지, 예수님이 언젠간 오시는 그날 때에 부끄러움 없이 그날이 되어라.
마지막 내가 죽었고 눈을 떴을 때에 후회하는 영원한 삶을 살지 말고 자다가 죽어서 눈을 떴을 때에 행복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저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열심히 아침을 깨어가면서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 있던 것이에요. 저와 선생님들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보다도 선생님들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탄절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직접 오셔서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에는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에요. 근데 세례를 받은 사람은 또 받을 필요는 없어.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에 새로 이제 등록한 친구들이나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못 받은 친구들은 성탄절에 세례를 꼭 받으시길 바라요. 그 성탄절 세례를 위해서 이따가 분명 공부할 때 세례를 받았는지 또한 언제 받았다고 하면 연도라도 조금 기록을 해주시면은 기록을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세례 안 받으셨으면은 크리스마스 때 세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세례 이미 받으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시고 내가 세례 받았지라는 생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삶 다 내려놓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파워틴즈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전사님이 이렇게 희망적인 이야기만 하지만 솔직히 희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정말 냉정하게 판단하고 정말 냉정한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3번 곡을 불렀던 찬양의 가사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겠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파워틴즈 여러분들, 이번 한 주를 살아가고 강림절 2주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마치 손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집을 청소하고 방을 청소하고 더불어 우리의 마음과 몸에 부족함과 뭔가 부끄러움이 있다면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새로운 2021년을 준비하는 그 희망적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코로나 가운데 건강 지키시기 바라면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광야와도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정말 뉴스를 보거나 소문을 들어도 그 뉴스, 복음과도 같은 좋은 소식보다는 뭔가 우리들을 좀 더 제한하고 우리가 좀 더 믿음 생활하는 것조차 힘들게 하는 좋지 않은 세상의 이야기들이 많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이육사와 같은 시인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희망을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독립이라는 것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갖고 세상 가운데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을 곧게 할 수 있는 우리의 파워틴즈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을 준비할 때에 그저 후회되고 부담스럽고 하기 싫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을 준비하는 오늘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우리들의 집으로 초대하듯이 손님으로 맞이하듯이 집을 청소하고 방을 청소하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부족한 것과 연약한 것이 있다면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이번 강림절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영상으로나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동일한 은혜를 또한 주님의 보호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다시 만나서 예배하는 그날까지도 또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이 건강하게 다시 보길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나올 때에 빈손을 나오지 않고 귀한 헌금 가져 나오신 분들 있습니다. 찬양하며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하나님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을 부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충만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주일 12월 첫 번째 주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은혜와 사랑으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감사의 삶보다 죄 짓는 삶이 더 많았었습니다. 이 시간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교만하였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해 주신 사랑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부분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2021년도 청소년부 계획을 잘 준비하여서 새로운 청소년부를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청소년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또한 그런 교회가 인천 연희교회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의 간구와 소원을,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언제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함께하시기를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네, 환영과 광고 시간입니다. 12월 첫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더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점점 우리 주변에도 어제도 재난 문자가 많이 울렸는데 그 영향이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현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오신 분들 정말 다시 한번 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는 어쨌든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나라가 제시한 기준보다도 더 강하게 더 엄격하게 교회는 방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안심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뉴스에도 좋은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저 수원 쪽에는 큰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했는데 확진자가 많은 사람이 왔다 갔음에도 전파가 한 명도 안 됐대요. 그 원인이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그것으로 그냥 끝났대요. 그래서 그래 교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커피라도 마시는 것도 자제하고 음식을 먹는 건 진짜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면서도 마스크와 손 소독하고 거리두기 하면은 예배를 아무리 수천 명이 드려도 괜찮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성탄절 예배가 원래는 저 큰 대예배실에서 어른들과 함께 연합으로 하는 것이 저희 교회 전통입니다. 25일 날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날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다 같이 드리는 것이 전통인데 이번에는 다 같이 모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 본당에도 예배당의 20%밖에 참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로 많이 와봤자 120명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성탄절 예배는 각자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학교는 교회학교끼리 따로 예배하고 어른들끼리 따로 예배하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자 하고 그것의 1번은 방역이니까요. 성탄절 예배에 꼭 와야 되는구나 기억을 하시고 올 때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적은 인원들 교회학교만 따로 예배를 한다는 것만 기억을 하고 다음 주쯤에 좀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추가한 거는 없고요. 이제 강림절 2주차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3주차가 되고 4주차가 되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의 삶도 지금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좋은 때입니다. 아침에 이불 밖은 위험해라고 해서 좀 늦잠 자고 싶고 나도 잘 됐다 나가지도 못하는데 그냥 씻지도 말고 집에만 있어야지 뭐 이런 생각 들기 쉬울 텐데 이럴 때일수록 세수 잘하고 열심히 씻고 나가진 못하더라도 책상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가지도 못하는 거 여러분들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책도 읽고 영어 단어도 좀 외워보고 뭐 음악이나 뭐 하고 싶은 취미 생활도 좀 하시고 미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집안에서 재밌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예배는 이어지게 될 거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선생님들이 연락을 할 거니까 예배 있어요? 물어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선생님들이 연락하면은 문제가 있구나. 그 전에는 그냥 예배 오시면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는 항상 있으니까 꼭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추가한 건 없고요.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강한 오른팔이 여러분들을 붙잡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한 주에 하루하루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분반 짧게 하시고 그 다음에 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은아, 다영아, 다음 주에 또 보자. 혜린아, 살아났니? 살아났구나. 그래, 혜린아. 이따 올 수 있으면 오고, 아니면 뭐 다음 주에 보자.